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맹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맹인을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맹인된 지도자들아라고 질책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시력의 약함이나 그러한 보지 못함의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을 이야기하죠. 즉, 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영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보지 못하면은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지금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주님을 보되 온전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세의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이제 그곳에서 양육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자기 방법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한 간부를 애굽의 어떤 관리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이나 가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이는, 들에는 오직 양떼들만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자신의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떨기 나무 속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 떨기 나무는 스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서 스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시나무 같은 모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죠. 모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가 주춤거리고 망설일 때에 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 가지 기적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는 그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적과 꿀, 즉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세상 속의 비진리죠. 이 비진리는 육중심입니다. 육중심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니까 늘 부족한 겁니다. 만족감을 얻지 못하죠. 육신적인 어떤 보이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 욕심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갇힌 자를, 정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누구의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 그러느냐 그렇게까지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에 대한 것을 잘 몰랐던 거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죄의 종입니다. 이토록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라 그럴까요?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죠?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일컬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첫 번째 기적은 손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뜻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의지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지팡이는 뭔가 내가 붙잡고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어떤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붙잡은 그것의 실체를 보니까 이것이 뱀이라는 거죠. 뱀은 사탄을 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되게 뭡니까? 내 어떤 지식적인 거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어떤 내가 뒤에 배경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잘 이루어졌다, 열매가 맺어졌다 그러면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올려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대로 안 되었다 하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나 봐 해가지고 그만 침체되고 자포자기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적이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다시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뱀은?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그 능력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잡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큰일 났다 하면서 아우성을 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그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났지 않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 불평합니다. 이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결국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물로
먹고 마십니다. 자, 17장에는 또 아말렉을 만나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은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손에 무엇을 쥐고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팡이가 뱀이 된 그런 기적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이게 나병이 생긴 겁니다. 문둥병이죠. 그러나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죠. 그래서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손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죠. 넣으니 나병이 됩니다. 문둥병이죠. 품이 어디입니까? 가슴이죠. 가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나병 환자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은, 심하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으니까 손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후각이 있을 때는 이 손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손이 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거죠. 나의 감기가 상대의 어떤 암보다도 크고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또한 예민하면서 상대의 기쁨은 별것 아니죠. 오히려 시기심을 갖거나 질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나의 아픔이나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보여지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자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다시 품에 넣으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또 이웃에 대해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영적 감각으로 회복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때로는 나의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픔을 기다리시고, 아니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때로는 만족감을 느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 뒤에 오는 어떠한 인내의 열매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연단의 과정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귀중한 깨달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만족이라고 표현할까요? 오히려 흐뭇함 속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염려와 때로는 불평으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어떤 기쁨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아픔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떤 그 보여지는 어떤 열매를 통해서 때로는 교만하게 가게 되는 그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성탄절에는 믿든 안 믿든 온 모든 사람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요, 아버지의 아픔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가고요. 그것도 마지막에 아주 끔찍한 장면으로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 순간이 기쁨으로만 다가올 수 있는가요? 아픔이죠.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기준에서 보이는 것 위주로 판단하는 이들을 나병환자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죠. 이제 이런 영적인 나병환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예민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물이죠. 나일 강물이 뭐가 됩니까? 피죠. 피는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첫 번째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피입니다.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의 젖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4대 문명이 전부 다 강 주변에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그 문명을 발달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세상의 젖줄이고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의 실태가 마실 수 없는 악취 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악취 나는 정말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의 실태를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옮기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죠. 즉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악취 나는 인생, 욕심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놓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우리가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죠. 이제 육신적인 사람 아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땅의 사람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악취 나는 것 아니요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토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 그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지, 왜 그 위험한 자리에 가야 되는지를 각인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고요.
그 능력 속에 뜻들을 담아두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우리의 실태죠.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새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이 세 가지 기적 속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름은 그 뜻이 있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는 뜻도 더 분명해지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악한 육신 중심의 문화 속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죽임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물에서 건져낸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나일강의 문화 속에서 빠져있는, 세상의 혼탁한 문화 속에서 빠져있는, 자기 중심의 문화 속에서 빠져있는 감각적인, 그야말로 짐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모세의 이름은 이제 또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는 이제 다시 물에서 건져내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마침내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바로를 항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는 가슴 속에 각인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필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가슴 속에 각인한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본과 아울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모세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육신 중심의 삶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라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물에서 세상의 혼탁한 문화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오늘 아름다운 이름 모세라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